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랑하기가 참 힘든 계절이고 참 날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7월 한 달만큼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2주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에는 어떤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이 발을 씻으시듯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그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 실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랑이 주는 또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기도예요.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케 하십니까?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 큰 고통을 겪게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당장에 내일 이러한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릴 때는요, 학교에서 이렇게 예방 접종을 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학교에 돈을 내고 예방 접종을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예방접종이 있다고 해서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돈을 다 지불하고 이제 곧 다음 시간이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방접종 맞을 때 아픕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면은 그렇게 막 죽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따끔합니다. 따끔해요. 겨우 따끔해. 그런데 왜 그때는 이 예방접종 맞는 게, 주사 하나 맞는 게 정말로 엄청난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주사 맞지 않고 도망쳤던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주사 맞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사 맞는 시간에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래놓고 어머니에게는 주사 맞았다고 거짓말을 쳤던 적이 제가 있어요. 왜 도망쳤을까요? 그 따끔한 그 고통이지만 그게 무서워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싫어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올까요? 그죠? 이 고통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십자가 지기 마지막 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아버지여, 나 십자가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죠?
나의 제자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자신이 고통을 피했으면 좋겠다. 나의 그 고통이 그 마음속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고통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직히 이 기도 아니어도 좋은 기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 제자들아, 너희들이 좀 더 열심히 나가서 전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큰 교회 세워가지고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내 이름을 통해서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좋은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좋은 기도 제목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존재죠. 여러분, 특히나 사단은요 가장 좋아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누는 일입니다. 편을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단이 처음부터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가르는 일을 했습니다.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눠졌지 않습니까? 갈라졌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부모와 자식을 가르고, 형제간을 가르고, 때로는 나라도 가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갈라짐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좌우가 갈라지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갈라치게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드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죠. 요즘 그게 가장 큰 우리나라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라지게 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반대로 사단은 갈라지게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에는요 항상 분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사실 제일 성경에서는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 사건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갈라져 버렸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갈라져서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됨. 자, 오늘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예요.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도입니다. 결국은 그 유언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유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요, 첫 번째로 서로의 다름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을 품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칠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막 사람들에게 막 세금 걷고 세금 걷지 않으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요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만 보면은 그냥 세상 말로 때려 패주고 싶은 사람이 세리였겠죠. 세리와 열심당원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와 시몬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성격도 아니고 같은 생각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하나 따져보았을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격 좋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성격일지라도 다 다른 모습일지라도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의 모습이 같습니까? 저희 부부만 봐도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 감성적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부부의 모습들을 볼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다 달라요. 저희 집에 4명이 모여 있으면요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또 우리 전도사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딸들이 셋 있지만 다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다고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다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은 다름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배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원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절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다. 개척을 하실 때에 한 또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청년과 그래도 나름대로 개척을 잘 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또 주일도 잘 나오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물어보니까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 예배를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좀 쓴소리를 하셨대요.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지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왜 예배를 빠지냐?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하셨나 봐요. 그러자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안 나온다고. 지금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들한테 제가 참 많이 후회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제자들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그 몇 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괜히 쓴소리해서 그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해서 참 이런 모든 상황들이 후회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듣고 나눴습니다. 저는 쓴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들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랑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됨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시죠?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오해 하나로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도 목사님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그 마음이 또 다치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상처가 사실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는 어쩔 때 우리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받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가족들한테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받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상처받습니다. 가까이 함께하는 가족, 형제, 친지, 친구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는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상처는 교회 가운데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왜 교회 가운데 상처받는 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는 게 교회 식구들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본다니까요. 다른 가족들은요, 명절에 한두 번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여러분, 그러니 상처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상처가 생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를 계속 붙들고 가느냐,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맡겨드리느냐, 이 차이겠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굴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래놓고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도망갔어요. 거기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 봐도 성경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에게 못 박혀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죽임까지 당했으면 저 같았으면 못 참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았으면요, 야 베드로야, 너 왜 그때 나 모른다고 거짓말 쳤냐? 왜 그때 너 나 모른다고 그렇게 나 배반했냐? 너 좀 혼나야 되겠구나. 그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과거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식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보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하나됨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짧은 인생 미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갈라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기도 부족한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을 통해서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됨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안아주시면서 손도 잡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그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요,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21절과 23절을 보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요, 21절에 마지막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믿게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했을 때에 믿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너희들이 하나가 되면, 제자들과 앞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면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있으면요, 세상이 알 겁니다. 세상이 기억할 겁니다. 지역에서도 첨단 나노중앙교회가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와, 첨단 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화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귀한 사명 감당해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어디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자,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더욱더 하나 되어가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기도하셨던 것은 여전히 그때도 지금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상처와 분열과 아픈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함께 이어져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신 다음에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이 짧은 인생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명령처럼 유언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즐거움을 나누며 하나님 세상 속에도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거하실 성전을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에게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리고 앞으로 나를 믿게 될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됨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항상 하나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평안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며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